저희 가기 전에 파도 타기 얼마나 친하게 단합돼서 왔는지 보여드린다고 파도 타기 말씀드렸잖아요. 파도 타기 한번 하고 저희 팀장님 나오셔서 성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 같이 부탁드립니다. 가자! 야, 안녕하세요. 이번 올리틴즈 비전 제주 비전 트립 발표를 맡게 된 김하인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품었던 비전입니다. 참된 예배자, 선교의 의미, 삶의 방향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체 일정입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찬양 인도가 있었는데 화요일로 땡겨졌지만 사역을 다 하고 수요일에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람교회에서 벽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벽화를 저희가 직접 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색이 다 바라고 풀이 많이 자라서 제거 작업부터 했어요. 조색은 원달쌤 덕분에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틴즈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화 봉사가 어려웠지만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니 덜 힘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림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벽화 봉사를 마무리하고 중국 어린이 수련회에 초청받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물놀이와 현지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물놀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주도의 교회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밤에는 별을 구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정된 것보다 현지에서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 지출이 꽤 컸었을 것 같은데 정산한 결과 9,000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느낀 점은 중국 친구들과 언어는 달랐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꼈고 연합 예배를 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틴즈가 제주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예배와 선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개만 짚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에 좀 우리 교회 소개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나 데려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고 제일 첫 번째 강의로 요즘에 이제 제가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재정 질문입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병선 대표님이라고 각 교회 재정 컨설팅을 해주시는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재정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을 유아기 때부터 청년기까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좀 세워가야 되는가. 정은진 소장님 우리 아이 가정 세우기라는 책 쓰신 소장님이신데 너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셔서 오전 10시에 한병선 대표님 오셔서 재정 강의 하는데 몇몇 분들만 이 자리 채워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재정 강의, 그 다음에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해주시고 오후에 부모 강의 있을 때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스태프들 좀 안전 요원들 좀 섭외해가지고 테라스에서 풀장을 운영을 하고 1101호에서 에어바운스를 운영을 할 테니까요. 아이들 다 데려오셔서 같이 전교인 수련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녁 집회는 다비드 남 목사님 래퍼신데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탁월하게 개척을 하셔서 또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도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일은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포나 침낭 같은 거 좀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1부 예배 없고 2부 예배만 11시 반에 통합 예배로 드리고 오전에는 큐티하고 다산 중앙공원 가서 산책하고 제가 좀 보물찾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시면 선물도 준비하고 그럴 테니까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중에 제가 몇몇 분에게 전화드려서 요거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좀 시간을 내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시면은 안쪽 오른쪽에 7, 8, 9월 암송 구절 미리 제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각 등대별로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저희 등대는 매일마다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등대는 이번에 3, 4분기 암송대회 저희 등대 1등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아예 좀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 8, 9월 암송 구절 10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달달달 좀 암송하시고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유일한 영적 공격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이 되시는 말씀들 필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출퇴근할 때 대문에 좀 붙이시고 냉장고에 좀 붙이시고 로비에 좀 붙이시고 거실에 좀 붙이시고 우리 자녀들 책상 앞에 좀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검인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이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1박 2일로 우리 교회 공간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한 30명 리서치를 해보니까 목사님 토요일에 일정이 있습니다. 주일밖에 참석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작년 등대별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꼭 그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토요일 날 오전부터 시간을 좀 풀러내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과 관련해서 또 신앙생활 특별히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좀 받고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잘 모릅니다. 등대별로밖에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친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번 수련회까지 한 사람도 다치심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9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양육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 하반기 모든 목회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 놓쳤는데 어제 TF팀 수련회 회의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의견의 밀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회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를 둔 지체 가정은 좀 지출이 좀 많았어요. 8월에. 그래서 또 전교인 수련회를 지출을 또 하면 너무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다. 아예 그냥 우리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는 다 교회 예산으로만 하고 회비 받지 맙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1, 2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래도 어떻든 공짜로 하는 것보다 자기 재정을 좀 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1, 2만 원 받아도 여러분 벌써 이제 레크레이션까지 해서 강사를 4명 부르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많이 빠지신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제가 조금 속이 상했는데 주일 날 11시 반 예배 드리고 우리 다 1102로 가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전문 아나운서 MC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스킨십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사실 얼마를 받아도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1박 2일 풀로 참석하시는 분은 2만 원, 하루만 참석하시는 분은 10,000원, 그리고 틴즈까지는 돈 받지 맙시다. 이렇게 어저께 TF 회의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꼭 이렇게 재정 문제 나오면은 저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람 수대로 그렇게 좀 회비를 내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나머지 금액은 다 교회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7, 8월에 조금 교회 여러 가지 뭐 바자회, 온리부스, 틴즈 선교 때문에 지출이 많으셨던 성도님들은 그냥 회비만 내주시고요. 사정상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하시면은 감동이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련회 뭐 누구 이렇게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전액 다 여러분들 바베큐라든지 벌써 우리 김일희 집사님한테 제가 한 80인분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기도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그냥 누리시고 드시고 그리고 많이 좀 나누시고 또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전교인 수련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가장 정확한 답변은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답변일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하늘, sky,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모든 하늘의 하늘은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3차원 물질 세계가 이 육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하늘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땅,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속하다 이제 말씀 내려주시고요. 속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소유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옆에 이 아이펜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제 거죠.
여러분 소유의 의미는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 표현이냐면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소유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유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본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이게 제 거면 저는 이것을 철저히 어떤 니즈에 따라 쓰겠습니까? 제 필요에 따라 쓰겠죠. 제가 필요하면 쓸 것이고 필요 없으면 놔둘 것이고 제 편리에 따라서 이것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 소유물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취하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나도 하나님 당신의 필요와 행복에 따라서 나를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실 거야. 나도 내 소유를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너 이 말씀 지켜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너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라, 너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해라, 네 삶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너 그렇게 내놔라 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좌지우지 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귀찮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려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슬람 예배를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라에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겠지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무릎을 꿇고, 적어도 엎드려서, 소위 부복한다라고 하죠, 한자 표현으로. 왜요? 절대자에게 자기 자신은 철저히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명령하든 자기는 따라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런 방구도 어떤 불편이나 컴플레인을 달 수 없어. 이게 이교도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닮게 창조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원하면 그렇게 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기다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구나. 사랑은 존중하고, 사랑은 인격적이고, 사랑은 허용한 만큼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다 내 것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나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5가지를 오늘 본문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번 1번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뭘 요구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뭘 요구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뭘 요구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지금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시는 이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근데 이 5가지 중에 제가 2부류로 지금 나눌 거예요. 한 부류는 그야말로 행위 자체예요. 또 한 부류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얘기해요. 자, 한 부류부터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2번,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4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 5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행위예요. 행위. 드러난 행위. 이게 한 패러그래프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분류는 뭐냐?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기 쉬워요. 그래서 2번과 4번과 5번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 행위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행위는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5가지를 요구하시는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2가지가 1번과 3번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가운데 여러 영적 존재,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 위에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주인 삼으려고 하는 많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여기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보호도 받기 어려운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라고 도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인식,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얘기해요. 아,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힘듦을 알고 계실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만 내가 이렇게 건방 떨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야 라는 인식, 임재 인식, 존재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의지하라. 낙심하게 될 때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교만하고 건방 떨게 될 때에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제가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낙심되고 원망이 될 때에 저도 이런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데 주님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세요. 교만하고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별거 없구나 라고 그렇게 건방 떨게 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성경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먼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든, 내가 학력이 얼마든, 내 역량이 어떻게 되든, 내가 몇 명 교회를 목회하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게 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근데 좀 더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18절과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설교할 때 우리 틴즈 지체들 개학했대요. 그래서 제가 틴즈 지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구냐? 니네 반에서 제일 인기 없는 그 학생이다. 니네 반에서 왕따다.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되갚아줄 능력이나 인기나 역량이 안 되는 어떠한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등대 모임에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 가나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어디 가나 늘 이기적인 사람은 늘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여튼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사랑해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등에도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를 서로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판단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제 아들도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판단이 안 되진 않아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판단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해요. 억울하더라도, 기가 차더라도, 속상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자. 5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3가지는 따라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2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머리로만 되지 마음으로, 삶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뇌물을 원해요. 이 뇌물이라는 게 굳이 뭐 이렇게 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되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것을 헌신하는 것 자체가 다 뇌물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에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잘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아주 진절머리 나죠. 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경외함과 사랑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16절 말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행해져야 되냐? 할례가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행해져야 된다. 아마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할례는 뭡니까? 라고 할례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만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2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도대체 마음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세상에 너희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한번 16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고 다시는 너희의 삶의 완악함을 갖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문이. 그러면 또 이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럼 마음의 포피는 또 뭡니까? 마음의 포피. 근데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16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마음의 포피가 뭐냐면 목이 고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의 포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완악함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게 과연 내 행복을 위한 거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니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쥐락펴락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 그게 마음의 포피예요. 그 마음의 포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포피, 마음의 할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잘 안 되던데요?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던데요? 그러면 성경은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명기 오늘 보면 10장에는 너 마음의 포피 잘라내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마지막 구절 3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주겠다. 주어가 달라요. 10장하고 30장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10장에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결단해야 된다. 30장에는 너 잘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해야 된다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불의한 하나님이죠. 내가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해준다며. 왜 안 돼? 다 하나님 책임이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모든 불합리한 건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9월부터는 좀 제가 대신방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통독 훈련 또 신청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양육 훈련 받으신 분들 제가 다 실시간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다 링크 올려서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요. 근데 신방도 제가, 왜냐하면 제자 훈련도 해야 되니까 제 몸이 세뇌라도 진짜 이 목회 일정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 체력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못 만난 성도님들도 많아요. 어쨌든 영적 부모는요, 우는 아이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당장 병원 신방이 먼저 급하면 거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에 3번, 4번, 5번도 만나요. 그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한 3-4시간 신방을 했는데요, 그 부부가요 저한테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제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해? 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이런 얘기까지 해? 내가 어떻게 판단할 줄 알고. 근데 집에 운전하고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왜 따뜻해졌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왜 따뜻해졌을까요? 예? 우리 정 집사님, 왜 제 마음이 왜 따뜻해졌을까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믿는구나.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 판단 안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야. 근데 죄송합니다, 속으로 판단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판단이 되어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성도가 어떤 성도님인지 아세요? 말을 안 하는 성도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알겠지?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셀 모임, 등대 모임 안에서 말을 안 합니다. 왜요? 판단받기 싫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말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 교회 말해봤어요. 근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판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게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하는 시간은 가지세요? 하나님이 누굴 제일 좋아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민망한 얘기다 하더라도 다 고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무슨 의미예요?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개척하고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300명 넘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우리 온리교회, 제가 다른 여타의 교회를 판단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온리교회 다른 교회랑 달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이야. 내가 등대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내 믿음의 동역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솔한 고백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여타의 십자가만 걸어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세워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내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 땅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니즈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셔도 한마디 컴플레인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 5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다루는 2가지만 꼭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니?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니?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 영화를 봤거든요.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서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그 10년의 삶 가운데서 오디세우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은 뭐 어떤 괴물이나 뭐 큰 거인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한 여자예요. 왜 그래? 배고파? 내가 밥 줄게. 왜 그래? 외로워? 내가 있잖아. 네가 돌아갈 본향은 잊어. 왜 그래? 뭐 이렇게 유별나게? 지금이 좋잖아. 대충 신앙생활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 10년 중에 7년을 그 여자한테
과거에 자기의 가족 잊어버리고 살면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진짜 강력한 적이 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온리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내 돈 뺏어가려고 나 헌신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행복을 위해서야. 뭐를 위해서야?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한번 정말 기도함으로 풀로 한번 참석해 보세요. 다른 중요한 약속 좀 뒤로 미루고 이번에 와서 한번 재정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부부 강의, 가족 강의 들어보시고, 다비드 남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나 등대 모임에서 등대원들하고도 안 친해. 심지어 등대원하고 조금 적응한 성도님들은 다른 등대원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지난 한 주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서로 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내어서 한번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이 두 가지 영적 긴장관계 가운데 진심으로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그동안 다녔던 수많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내 영적인 마지막 고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님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부르셔도 하등에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유래와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포피를 벗겨주셔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린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내 상처와 내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의 완악함들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마음의 할례로 완전히 덮여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대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나라 민족이 온전히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쳐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재정과 물질과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칼립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마지막 여름 사역으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130여 명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까지 내어놓아도 이 공동체는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를 안아줄 거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끝까지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만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한 저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의 끝은 결국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자라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선이와 함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선하고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선이와 저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승수 등대에서 등대원들 중에 8월 생일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떡을 섬겨 주셨는데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 가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입해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벗겨버리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